안녕하십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오늘 4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드디어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이 마지막 날을 이제 맞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날 새벽기도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가 226장입니다. 찬미가 226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 측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맘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맘에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며,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을 이기며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예수님 재림의 날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데 큰 양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힘을 내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 40번째 날,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숙제가 주는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연꽃처럼 살았던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가 진행되었던 지난 40일, 1년 중에 가장 뜨거웠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더 뜨거운 말씀과 기도의 열기로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맞게 되었는데요, 이제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날이 있으니까 이 끝날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구나.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또 끝날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전도회도 저녁 집회로는 또 마지막 날이죠. 또 내일이면 또 모든 전도회가 끝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온다는 것을, 창세기에도 1장이 있으면 50장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숙제가 주는 의미,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나를 여기 두지 말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장사를 지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숙제가 갖는 의미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땅 애굽은 영주할 땅이 아니라 임시 거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나는 죽어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준 그 마지막 숙제,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나의 시체를 여기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에 장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죽어도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집트 사람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속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나 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나 또 감옥에 있었을 때나 또 총리로 올라갔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애굽 사람이 된 적은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곳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국적을, 자신의 소속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애굽 나라의, 애굽의 총리였는데요,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의 대표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애굽 사람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끝까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나라 국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의 국적, 내셔널리티는 코리아, 한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구인이고 또 한국 사람이고 또 서울 시민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한 한복판에 이집트 나라에 살면서도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환경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백성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때 한 가지 떠오른 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꽃은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연꽃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문으로 하면 이재염오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연꽃이 피어있는 저 연못을 보십시오. 사진으로 아무리 이쁘게 찍으려고 해도 시커멓습니다. 왜요? 진흙탕 물이니까요. 연꽃이 피는 그런 연못이, 깨끗한 연못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연꽃이 피는 그 연못은 다 진흙탕 물입니다. 뿌였습니다. 이렇게 또랑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꽃은 이런 또랑물 같은 진흙탕 구덩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특징 이재염오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진흙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최고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지에 있었고 부패의 중심지에 있었고 사치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그는 환경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다가 끝까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약해서요. 저와 여러분이나 우상숭배의 한복판에 있으면 우상숭배에 물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치와 권력과 부정부패의 한복판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연못에 있으면 연못의 그 또랑물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요셉처럼 어떤 명예와 재력이 있는 자리 혹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있지만 물들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무장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죄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권력의 맛을 보고 그의 습관이 나빠졌습니다. 그의 성격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임을 받다가 한 명이 더 높임을 받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못 견뎠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질투심에 불타오르다가 그만 그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뜨겁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권력의 맛을 보더니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서 그만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하여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뺏고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하다가 거의 멸망받을 뻔했지만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한복판에 있다가 정말 기사회생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조선지자 221, 222페이지에 보시면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는요, 이 폭풍이 불 때 이 나지막한 꽃은 그저 잘 피할 수 있지만 큰 나무는 폭풍에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 재물의 맛을 보면, 세상의 맛을 보면 그 자리가 높을수록 한 번에 훅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위대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습니다. 한결같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주어진 13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법을 배워서 그 법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1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으로, 그 믿음으로 80년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만 꼭 붙잡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긴 기간 훈련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그의 인생에 큰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는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아찔함이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높은 권력과 높은 재물과 높은 영향력과 너무나도 큰 인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폭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로 지내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이런 피라미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 같은 위대한 총리는 거의 이런 피라미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유언했습니까? 나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가서 거기 장사 지내라는 그 유언 때문에 그는 지금 피라미드에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피라미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탐하거나 애써 그곳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기억하면서 그곳 위험한 땅에 가지 마시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에 그렇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요셉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주님 손 붙잡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살아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모,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늘 백성으로, 하늘 국적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이 되는 두 성경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나라의 것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백성임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40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생애도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반드시 우리 삶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죽어도 하나님 백성임을, 죽어도 우리의 국적은 하늘 시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길 걷다가 마침내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꼭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멸망받지 않도록 아버지요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족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꼭 함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모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요, 여러분들 기도는 또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왕에 이렇게 습관이 들인 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